할인이 이런 제목으로 모래, 홀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홀은 헤트, 바브, 라메드예요. 헤트는 생명의 성전이죠. 그죠? 성전은 영이에요. 생명의 성전의 영. 또 하나님의 지혜. 그죠? 생명의 성전 안에서, 그렇죠? 뭘로 연합이 되죠?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바보라는 못으로 박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목자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자란 말이죠. 그걸 모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얘기한다 있어요. 네 씨를, 씨는 제라예요. 제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그 복음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면 샤마임 코카브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럼 샤마임은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의 사역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그곳이 우리 마음이고 그곳에는 코카빔이라는 별들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바다는 얌이에요. 요드면. 그럼 예수화를 증거하는 사역이 바다예요. 그러면 바다가 어디예요? 오늘 진리를 들을 진리의 사역이 있을 우리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누구를? 너희 씨를. 그럼 씨는 누구예요? 씨. 제라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니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영혼들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모래, 홀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모래가 뭐냐면 모래가 홀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익히면 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 실제로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튼튼하대요. 실제는. 모래는 돌이 반석이 부서져서 잘게 부서져서 생긴 게 모래잖아요. 실상은 그 위에다 짓는 게 더 튼튼하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죠?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예, 모래로 오신 거죠. 미련하게 보이고 짐승처럼 양처럼 보이고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더 이상 미련함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모래예요. 그럼 모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부터 한마디 한마디씩 다 쪼개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진다는 게 모래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활자들이 그쵸 수만 한 3만 글자가 넘죠. 그죠? 3만 글자만 되겠어요? 그것이 모래 알갱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깨우쳐 와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래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반석이라는 그 셀라 아니면 추루반석이라는 것은 결단코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로운 삶은 반드시 미련한 삶들을 책임져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나는 행위밖에 없어. 나는 율법이라는 말씀밖에 없어. 그런데 그 뜻을 몰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깨우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미련하든지 슬기롭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현대에서 가장 지식이 있다 하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게 미련이에요. 그러나 그럼 슬기로운 자는 하늘의 참말을 마음 가운데 66권을 새겨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66권이 뜻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해석되어져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잘났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저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만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이 우리 거야 돼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 되고 주님 은혜로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소욕으로 가져버리면 이미 그는 미련한 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욕으로 갖는 게, 말씀은 소욕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다 보니 그 말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먹은 것이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소욕으로 가지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오죠? 교만이 오고 거기서부터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요, 끊임없이 나라는 거는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라는 거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한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상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모세가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를 묻은 데가 어디냐면 모래로 그를 묻은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애굽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덤으로 모래 안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참뜻이 뭔지만 우리는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덤 안에 있던 그 예수를 참된 뜻이 뭐냐면 내 안으로 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모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그 진리를 익힐 때, 아 그렇구나, 오늘 애굽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배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전 안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머리라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라라는 씨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같이 많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래도 셀 수 없듯이 별도 셀 수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래와 별은 누구만이 셀 수 있어요? 주님만.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이 77억이고 80억이고 안에 이 모든 것을 셀 수 있는 사람은, 1대1로 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자손이 지금부터 창세로부터 6,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정확히 주님만이 당신의 때에 그 당신이 생각하던 그 수가 차면 정확히 이 온 우주는 여러분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베풀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맡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10장 23절에도 보면 셈 자손 중에 아람 자손 중에 홀이라는 사람이